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독교 강론 제3권 2장 제2장 의심과 절망을 이기는 믿음. 원래 그 기독교 강론 3권 제2장은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의심, 우리 인간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이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 안에 어떤 의심하는 것. 자,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의심 그리고 절망, 의심과 절망을 이기는 믿음, 절망과 의심을 이기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될 그런 피난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언뜻 우리가 쉽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6.25 전쟁. 그 6.25 속에서 그 북한군이 중공군과 함께 남침을 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그래서 남쪽으로 피신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호와 안전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힘이시니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꼭 우리가 심한 중한 질병을 만났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어떤 사고를 우리가 당했을 때, 그때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생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필요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때 우리가 만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될, 희생되어야 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태풍이나 그 허리케인 같은 바다의 큰 소용들이,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땅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지진과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인간의 큰 절망,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아래서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 안에서 그가 가진, 이런 기도자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이와 같은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과 또 어떤 의심,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제가 1절, 3절 짧으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뜨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실라. 자,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잠깐 상상해 보게 되면 땅과 산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진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과 같은 혹은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명이 바로 얼마나 그 두렵고 생명의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것, 그렇죠? 생명의 어떤 위협. 자, 그런 엄청난 큰 힘의 위협 아래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3절 9절 말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심과, 우리 인간에서 일어난 의심과 그리고 절망, 그런 절망의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가진 믿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기도자의 그 믿음은 바로 의심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의심과 그 절망들을 이겨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환난, 어려움,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심각한 질병과 같은 것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당황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긴장 상태로 압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의 불안과 그리고 의심의 반응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의심과 절망이 우리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의심이나 그 어떤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자,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녀, 이웃이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의 아픔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자, 내 자신이 심한 질병을 가진 그런 심한 질병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이웃이 질병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질병을 가진 그 당사자들에게는 바로 자신의 질병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의문으로 압도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과 함께 그리고 그 의술의 힘으로 우리의 그 질병이 치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냐라는, 내 자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질병과 그 질병의 고통스러운 그런 힘 앞에서 살아가는 긴장 속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신 그런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심한 자, 그 절망한 자를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낫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고통과 질병을 가져 그 고통과 그 절망, 자, 그런 고통과 절망을 가져오는 그런 심각한 그런 질병, 자, 그런 심각한 중한 질병을 우리가 갖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중한 질병과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절망과 의심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3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시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그런 지진과 같은 태풍과 같은 어떤 심각한 질병, 자, 그런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해도, 우리에게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절망, 그 의심을 이겨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안전함과 보호함을 확신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에게 안전함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 그 보호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안전함과 보호함, 하나님께서 내게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전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그리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의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중한 질병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피난처와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만 아니라 시편 3편 5절에 그 다윗도 이제 사울과 그리고 자신의 반역한 그 아들 압살롬과의 그 대적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끊임없는 그러한 불안과 위협 아래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는 그 경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편 5절 말씀에서 이제 평안함을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한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 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자신의 삶에 자신의 그 당시 현실에 많은 대적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 체험을 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시편 3편 1절 말씀 다시 읽으면 나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 읽은 이 구절에서 다윗은 많은 대적에게 시달리는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에게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바로 시편 3편 2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비난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그런 말을 그에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3편 2절 말씀은 이제 다윗의 그 절망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추측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과 욕설을 그에게 했을지라도 다윗은 이제 그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편 3편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시편 3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바로 절망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머리를 떨군 그러한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절망적인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곧 평안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3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3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자, 이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치고자 그 자신의 삶의 주변에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많이 대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절망의 그 표현들을 그
비난의 말을, 저주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의심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는 평안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녀 이웃들이 비록 질병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본문이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그 의심과 절망을 이겨낸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저들이 그리고 혹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심한 중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의심, 마치 다윗에게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을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자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은 그런 믿음, 의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비록 지금 현재는 심각하고 중한 그러한 질병,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과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 자 오늘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그 기도자가 보여주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 우리 인생의 그 생명의 위협,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위기와 위협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큰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제목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의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신과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들, 자 그런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지들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그들도 어떤 의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그들도 함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